얼마나 저도 긴장되고 당황되면 컴퓨터에 다른 설교를 깔아놓고 오늘 한다고. 그래서 교동문도 틀리고 찬송도 틀리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방금 다시 지금 USB로 오늘 설교 본문 다시 또 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사람이 긴장은 너나 없이 다 하는데 특히 오늘 저는 더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성은교회 공동의회를 하는데 안건이 안수집사 피택이라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으면 긴장이 안 돼야 될 텐데 왜 더 긴장되지요? 꼭 시집가는 처녀가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리 자는 것처럼 이렇게 부들부들 떨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제목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공동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안수집사 피택을 하였습니다. 몇 명을 정했을까? 7명을 정했는데 어김없이 7명이 피택돼서 초대교회를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그들이 봉사하고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한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7을 택하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좀 낮춰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집사의 일을 맡아볼 사람들이 자격으로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내 자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지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 마음이 틀리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다. 또한 우리 성령 충만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고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야 빌립아 빨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라. 그럴 때 그가 달려가서 이디오피아 예시가 이사야 53장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저자 자신을 향한 것인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알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갈 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디오피아 내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이 있는 곳에 다가갔더니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필립이 안수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한 사실, 성령 충만한 사명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확장의 주요 동인이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다 부여잡고 나갈 때 교회는요 어떠한 사태도 발생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령 충만치 못한 분들이 교회를 요동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필렌 성교회 성령 충만한 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7지사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공동체에 세우면서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소피아라는 언어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갈망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 개념에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요,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바가 있었겠지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왕국에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만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한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는요, 재판에 반영됐습니다. 두 여인이 동시에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한 여인은 그만 잠꼬대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여인의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죽은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 놓고 자기의 자녀를 저쪽에 옮겨놓고 다음날 아침 맞이했을 때 두 여인 간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솔로몬이 그 재판을 맡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재판할 때 유명한 한마디,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을 나누어 똑같이 나누어주라 할 때 그 생모는 마음이 불타듯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왕. 솔로몬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여인은 그 아들 좋습니다. 갈라서 주세요. 솔로몬은 이 아이의 번호만 이 여자다 돌려주어라. 그렇게 할 때 재판이 올바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의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 저 사람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 저 성도님의 현재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배려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요,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공동체가 참 불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헬라파 사람과 본유대인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저 헬라파 여인들,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왜 식량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안수 집사님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원만하게 문제를 잘 처리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요, 교회의 공동체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지혜로운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며 문제가 닥쳐올 때 해결할 능력이 그런 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는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하는 그런 삶, 지혜로운 삶 곁에 있을 때, 그런 분들 곁에 있을 때요, 나도 편안해지고 내 주변도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참 불안해요. 모든 매사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장마철에 물이 잔뜩 흘러내려가는 그곳에 조그마한 돌들이 하나하나 놓여있는데 그것을 건너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지혜 없는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이처럼 교회가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지혜는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 또 있고 네 번째도 있네요.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요, 칭찬받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자기 발족적이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럴 때 그분의 칭찬의 격려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발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안수 집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야,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베풀고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돼요. 자아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살아보면서 그런 경험이 간혹 있고 여러 번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별명이 부자 목사래요. 부자 목사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은 딱 한 분 있는데, 엘레마 나가면 밥 사야 돼. 꼭 저만 오면 좋은 곳으로 가지. 갑시다. 저만 보면 배가 고프대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베풀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 오늘 우리는요, 삶의 증거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주머니의 지갑을 열어서 정말 가까운 분이든 먼 분이든 모처럼 만났던 자주 만났던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렇게 베풀면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에 남을 때, 그거는 참 그런 분이야. 어쩌다 누가 그분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면요, 변명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겪어본 그 사람은 그런 분 아니야. 오늘 우리는
삶으로 증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야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덕목들을 내가 쌓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 성령 충만 하나님 중심 살아가는 것 내가 실천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이성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는데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요.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죽어가도록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복음 전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가 이 복음의 말씀 속에 함께 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사의 신앙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죠. 내가 교회에 오늘 참석해 주는 걸로 라고 나 자신을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안수집사 피택을 하는데요. 안수집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서리집사는요, 1년직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기면 서리집사는 1년 그도 한 해만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 집사 아니면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나 안수집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집사는요,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직입니다. 내가 집사직을 내려놓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부터는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수 집사님이 되면 신앙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안수 집사는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그런 분들은요, 영적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를 잘 도와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질 때 영적 리더는요,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온전히 올인하여 힘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하면요, 첫째, 목사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신경을 쓰다가 기도하는 일을 놓쳐버리고요. 말씀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한 가지 일에 고민하고 부딪히면요,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면 30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말씀이 안 풀리면 아침부터 앉아서 새벽 30분 설교하는 거를요,
하루 왼종일 안 풀려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하나 생기면 말씀이 안 풀려서 고민 하루 종일, 어떨 때는 히프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오늘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인 성장이 올바르게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린역에 가면요,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우선이야 라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는요, 섬김을 통하여서, 기도가 없으면요 힘을 잃어버려요. 섬김이 힘을 잃어버려요. 말씀은요, 말씀이 없으면 섬김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장 건강하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필랭 성교는요, 이 주변의 많은 교회 목사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데 목사들이 궁금해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 교회인가? 심지어 목사회에서 저를 초청해 들어왔습니다. 가입하라고. 아니요, 나는 못해요. 회비를 1년에 240불을 내요. 난 240불 준다 해도 안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래. 두고래. 왜? 궁금하대. 필렌 성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뭐 아는 대로 교회는 교회지 뭐. 내년도에 회장을 맡은 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1살 나는데 둘 다 머리가 허해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와봐. 그래서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등록카드를 써서 보내라고 이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절 어떤 행사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광고도 내지 못했고,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는데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회에서 이번에 저희 교회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저한테 쭈밋쭈밋 말을 못하는데, 내년도에 목사회 회장 되는 분 저를 잘 아는 분인데, 그러지 말고 와봐. 초청이 왔어요. 가볼 겁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꾼, 우리 체계적으로 안수 집사를 세워가고요.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장로도 세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하나의 동력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깔아놓으면 외부에서 어떤 분이 들어와도 우리 필렌 성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점들이 없잖아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또한 칭찬받는 그런 분. 그래서 영적 리더를 도와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중직자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공동체와 가정과 일대에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